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회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동굴 무덤에서 썩고 있는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그 중동 지방의 뜨거운 날씨 가운데 이미 부패되어 썩는 내자가 풀풀 나던 그 시체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동굴 무덤에서 배로 쌓인 채 얼굴을 수건에 가린 채 동동동 걸어 나온 나사로.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보고도 믿기지 못하는 놀라운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진짜냐? 진짜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죽어서 썩고 있는 시신이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인가? 놀라고 믿겨지지 않고 또 놀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때 세상은 참 요지경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뭐지? 이게 이럴 수 있는 건가? 하고 그 당시에 종교, 정치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쫓아가서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아니 글쎄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부패하고 썩고 있는 그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고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같은 현실을 보고 같은 현상을 보고 우와 이게 이분이 진짜가 맞구나 메시아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 내가 이 현상을 목격했으니 이분이 우리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당시 기득권이라고 하는 권세자들한테 일러 바치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마주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에 놓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요. 짜고 한 줄도 모르겠어. 그렇게 현상을 왜곡하고 믿지 못하고 현 권세자들 앞에 들러붙어서 이런 일이 도대체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가 중요한지 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표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참 희한해요. 보여줘도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을 믿는 것은 확인이라니까요. 확인.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현상을, 사실을 그냥 확인하고 그렇구나 인정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음의 대상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이분이 진짜 맞구나.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섬길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믿어지지 않네. 그 신념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속으로 틀리잖아요. 막말로 똥 들어갈 때 똥 누구 다서 다르잖아요. 더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수시로 바뀌는 게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에요. 우리 내 생각이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굴 믿어요? 그렇잖아요. 늘 언제나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본인은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나는 내가 틀린 게 뭐가 있어? 내가 얼마나?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수를 또 회개하기 위해서 또 돌아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덜 실수하는 것 뿐이지 우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맞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못 믿고 내가 사람을 믿을 존재도 아니고, 믿을 존재는 죄 없으신 진리이신 그리고 인생의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진짜냐 정말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얼음판을 건너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깨져, 어떤 사람은 아니요 이 추위면 안 깨져, 건너가봐. 누굴 믿겠어요? 뭘 믿겠어요? 이 사람 말도 믿으면 안 되고 이 사람 말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음이 진짜 두꺼우냐 그것만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수가 있다, 이 사람은 지옥이 없다. 누굴 믿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걸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부활을,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본 자가 이야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분이 누구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빨갛게 밤마디는 도시 가보세요 여러분. 평택만 가도요 빨간 십자가가 무지하게 보여요. 이게 무슨 네온 사인도 아니고 반짝반짝반짝. 이야 교회 진짜 많구나. 많으면 뭐해요? 80%가 예수 안 믿는데.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20%가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자기 생각을 어떻게 믿어요?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데. 책을 봐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그저 늘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지 확인하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아이고 당신이 다 천국 가? 오늘도 경고당 앞에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계셔요. 일 보고 막 와서 사탕을 들고 막 쫓아갔어요. 그 6분이 계시길래 사탕을 드렸죠. 목사님 왜 이런 걸 맨날 준디야? 교회 나오라고 주는겨? 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왜 주겠습니까? 목사가 그럼 교회 나오라고 하지 그럼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유구무원입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깔깔깔대고 웃으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을 위해서 이 사실이 진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알아봐달라고 한번 찾아와서 들어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성경과 일치가 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7절 48절에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이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크게 당황한 부류가 있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탄생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신정국가라고 해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어요. 자, 이런 신정국가의 종교 집단이 정치 집단이었고 최고 의결 기관이 우리나라같이 국회의사당처럼 있었는데 그것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정치,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이 있었습니다. 총 71명으로 구성된 자였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이들이 모여서 만든 희희 결정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기적을 보고 쪼르르 가서 바리새인들이 일러 바쳤으니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그 정치 집단인 사내들이 공의회에 가서 말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게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물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할 때에 오늘 48절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를 예수를 이대로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로마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으로 선동을 하게 되죠. 몰아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기득 권세들이 이야기할 때 자신의 손해나 자신에게 위협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저놈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민족의 해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뒤로 빼고 어떤 기득권을 내세우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내세워서 저거를 제거하자고 말을 하지, 저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거 제거합시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을 가만 보세요. 저 사람을 국회의원 세워주고 나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이 지역에 큰 해가 미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부정한 사람이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고 뭐 막 그렇게 막 비판하고 비방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나라 땅을 빼앗아갈 것이고 우리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정치적으로 몰아붙이고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저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민족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포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옛날 구약시대부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가 맞나? 진짠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저놈을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 손해볼 수 있겠구나, 조금 밀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다 왕따시키고 예수를 추종하고 따라갈 수 있겠구나, 안 되겠다, 저놈을 죽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거기까지 악하게 뻗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행한 기적은 뒤로 싹 빼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시킬까, 이런 궁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손해본다고 해서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내가 위협당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우리 당당하게 예수 믿고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거를 좀 욕먹기 싫어서, 그거 좀 창피한 거 좀 싫어서, 사람들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무이야기야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 그러나 생명과 연관된 이 사실은 내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진실되게 당당하게 예수 믿고 예수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다가와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미국은 하나님 세운 나라 아니겠어요? 천교도 정신으로 나라가 세우신 나라예요. 대통령이 딱 이렇게 임직할 때, 그렇죠? 선서를 딱 하고 성경책에 놓고 기도했던 그런 민족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승만이 이 대통령을 건국할 때에 국민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미국도 대통령 이렇게 취임할 때, 취임식에 성경책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얼마나 진리가 지금 뒤로 밀려나가고 있고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지금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흐름 앞에, 사단의 그 엄청난 권력과 힘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정당당한, 진리 앞에 양심을 버리지 않고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정정당당함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성경적인 지식과 상관도 없어요. 내 믿음, 할렐루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고 내 모든 죄사함을 용서받아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건 인정하되 틀린 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저 양심까지 팔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4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말이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대세를 위해서, 그지?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만 희생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생각 안 해봤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얘기하는 건데, 저 예수라는 사람 말이지 지금 웅성웅성하고 지금 문제 삼을 게 아닌 것 같아. 조용히 죽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못 넘는 거예요, 손을. 진리를, 양심을 아주 허시짝처럼 버리는 게 정치 권력자들이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아직 생각 안 해봤구나. 이게 지금 시끄러울 일이 아니야. 저거 한 사람만 딱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야.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야. 알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고 하겠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는 나중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세, 자기의 이 땅의 안위함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양심을 팔아먹고 생명 대신 그 예수를 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가 한 말이, 대제사장이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이들이 볼 때는 자기 기득권의 위협적인 세력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자를 통해서, 불의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구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매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하나님은 그 악인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가만히 조용하게 면밀히 살펴보면 아이고, 성경하고 반대로 가고 있구나. 이거 어떡하지? 라고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주권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걱정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빨리 깨우쳐서 하나님이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인생들이 저렇게 살다가 자기 신념과 생각과 판단과 감정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진리되신과 생명되심을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양심과 정정당당함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는 사람을 잡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어지고 해야 할 일상과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안위와 자기 어떤 생활에 손해가 되는 과감하게 양심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말씀하고 그저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과 자기 기득권과 자기 안일한 삶을 위해서 희생시키려고 하는 저 세력을 대조시키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양심을 버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이 땅의 안위함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비록 손해보고 내가 비록 조금 힘들어도 내가 위협 속에 처할지라도 양심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은요, 자세하게 세밀하게 마음으로 집중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들려오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요 죄의 유혹밖에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춰져 있으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있나? 진짜 맞나? 이 속에 보화가 있는 건가? 들여다보고 말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럴 때 진짜 내가 진리를 이제 발견했구나. 제가 50년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하다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성경을 보고 또 과제를 위해서 또 책을 보고 하다가 이게 이 말씀이었어? 나 아직까지 이걸 왜 그걸 몰랐을까? 하고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진리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살피고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듣고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진리를 위해 생명을 위해 전진하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어 영접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더 움켜쥐기 위해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만 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데는 양심도 버리고 어떤 데는 진리도 거부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이 내 모든 삶의 가치와 의미와 성공과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건강한 믿음과 충만한 믿음을 통하여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자빠지는 성도들을 또 불신자들을 잡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땅 위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